오늘은 다니엘서 28번째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로 힘겨워하며 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서로 공감하고 나누며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슬픔이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돌아보고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코로나 격리 기간이어서 그 앞에서 설교를 하기가 어렵고요. 또 전사님들도 확진이 되셔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이번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10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먼저 원래도 허스키한데 제가 아직 감기 쪽으로 다 회복된 게 아니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힘이 없기도 하고 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서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본 시기 그리고 장소를 지금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은 언제 또 어디서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히려 드러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직접 본 그리고 보게 하신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도 환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또 이루실 약속임을 다니엘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첫째 달 24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달력이 유대인 달력인지 아니면 바벨론 달력인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황으로 볼 때에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달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작된 유대인 달력을 더 선호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먼저 24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3주간의 새 일에 해당되는 3주간의 금식기도 21일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금식기도가 아니고 좀 최소화된 좀 약식의 금식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장 좋은 것을 오히려 취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금식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폈고요.
3주간의 금식을 마친 뒤에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첫째 달이라고 하는 설명은 정월을 의미하고 출애굽기 13장 4절에서는 아비월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가서 보면 이것이 니산월이라고 이름이 아비월이 아니라 니산월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첫째 달 24일이라고 하는 부분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말 24일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첫째 달 24일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4절에 있는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히데겔이라는 큰 강이라고 설명됐는데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의 옛날 이름입니다. 더 고대 이름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먼저 이 티그리스 강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점점점을 찍어 놨는데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이집트가 될 것이고요. 애굽이 될 것이고 굉장히 작다 그랬잖아요. 이집트보다 훨씬 작죠. 요게 한 요 정도 부분이 이스라엘인데요. 요 이스라엘을 끼고 지금 비옥한 초승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늘 전쟁통이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땅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좋은 땅이 되는 근거가 뭐냐면 강인데 강이 있어야 비옥한 토지가 되잖아요. 여기 지금 지중해가 있고 홍해가 있고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강, 특별히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아래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벌써 생각나는 게 있으실 텐데요. 이 시리아라고 여겨진 이 부분을 에덴 동산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강줄기가 흐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티그리스 강, 위쪽으로 흐르는 강이죠. 위쪽으로 흐르는 강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강줄기가 될 겁니다. 요 강줄기가 티그리스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 사진을 보시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강보다 더 큰 강이 많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뭐 제일 큰 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대 인류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큰 강이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큰 강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모습은 뭐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쪽에서 바라본 강입니다. 역시도 뭐 그렇게 놀랄 만큼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강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앞에서 첫째 달 24일이라고 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그랬는데요. 24일이 다니엘이 3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것, 그리고 그 금식기도 한 이후에 보여주신 환상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날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비벌 14일은 6월절이 됩니다. 6월절이 끝나고 일주일은 무교절입니다. 정월 24일은 무교절이 끝나고 3일쯤 지난, 그러니까 21일까지가 무교절인데 24일이 되니까 무교절이 끝난 3일 정도, 무교절이 끝나고 3일 정도 지난 쯤 이 환상을 보게 됐다라는 건데요. 왜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정월 24일 또는 첫째 달 24일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강조하는 것은 1월 달이죠. 정월 24일인데 이 24일은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도 출애굽으로 인해서 또는 무교절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달인데요. 따라서 이 지금 첫째 달 24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금식기도 또는 세일의 기도가 끝나고 3일 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떠나게 되는, 마치 6월절이 출애굽을 떠난 것을 기념한 것처럼 바벨론을 떠난 것을 소망하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첫째 달 24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또는 티그리스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그러는데요. 8장 2절에서 다니엘은 수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성에도 정말 다니엘이 있었을까? 수산성까지 갔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그곳에 가서 본 환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환상 가운데 그곳에 있었을 것을 연결해서 환상 가운데 하나로 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물론 다니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함께 있었던 수행원들이 있었는데 정말 다니엘이 여기 그 히데겔 강가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 역시도 환상인지는 분명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새로운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새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과도 잘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 특별히 에덴 동산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던 이 티그리스 강을 설명함으로 에덴 동산과 가까운, 그리고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모습인 에덴 동산을 가까이서 소망하게 되는 그런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5절과 6절에서 다니엘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은 눈을 위쪽으로 바라봤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인물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눈을 들어서 바라볼 정도의 공중에 떠 있었음을 시사하고 이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이번에 이제 그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환상에서는 천상의 존재들이 이런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음을 에스겔서 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허리에 우바스 순금 띠를 띄었다고 소개하는데 우바스는 그냥 그 자체가 품질이 좋은 금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우바스는 가장 좋은 금을 생산하는 또는 금을 제조하는 그런 장소가 우바스. 그래서 우바스 금은 뭐 물어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귀하고 또 소중한 금으로 그렇게 인식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뛰어난 품질의 금으로 만든 띠를 띈 것은 그가 높은 권세와 강한 힘을 가진 고결한 신분의 사람임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5절의 환상 속에서 나타난 사람의 의복을 표현했고 6절에서는 이제 그의 외모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일단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에스겔서 1장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천상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존재라고 하기에도 이 설명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표현된 내용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다니엘이 본 그의 외모라고 설명되는 몸은 황옥 같고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와 같더라 라고 하는 이 외모의 주인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을 먼저 보시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본 그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니엘은 2장부터 10장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설명하는데요. 2장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로 표현됐고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로 등장하고 8장에서는 군대의 주제로 설명되고 또 군대의 주제와 만왕의 왕으로 언급되고 9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등장했으며 마지막 10장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묘사를 하고 있느냐? 앞에서 막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목적이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도무지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리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만이 남아있는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로, 다양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메시아가 세우실 것임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홀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이 나타나셨을 때에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수행하던 사람들인데 환상을 본 것은 다니엘만 보았고 그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의 특별한 느낌으로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꼭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본 것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빛 가운데서 본 것은 사울만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역사하시거나 또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인데요.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예언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항상 그 힘이 빠지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 나도 직접 본 나도 직접 들은 나도 이해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마지막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거룩하시고 정결하며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진 천상적 존재를 만났을 때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고령 80대 중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구나 21일 동안 그는 거의 금식을 하다시피 한 상태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힘이 들었을 겁니다. 더욱 지쳐서 마치 깊이 잠들었다라는 설명에서 본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죽었다든지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감당하기에도 버거울 만큼의 큰 은혜를 정말 충격적인 은혜를 다니엘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러한 강조는 다니엘이 본 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상이다라는 것과 또 이것을 통해서 장차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심을
연결해서 메시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임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들, 그리고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힘들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참 속상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욕심들을 내려놓고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성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좀 양보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저들이 정말 살아갈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꿈을 꾸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좀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속히 회복되고 잘 치유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마라고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기에 더 생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